얼마 전에 며칠 전에 한국에 참 존경받는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유기성 목사님이시라고 영성 일기를 쓰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저는 한 가지만 합니다. 이런 타이틀로 쓴 글이 많이 감동이 돼서 지난 수요예배 때도 나누고 새벽 예배 때도 나눴는데 한 가지만 합니다. 그런 일기를 이제 쭉 몇 년 동안 써오시는데 한 가지만 합니다. 그런 글이 있어요. 유기성 목사님은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주님 지금 저와 함께 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눈을 뜬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만을 그 한 가지만 한다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의 그 고백의 글이 굉장히 마음이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많은 일들을 하는데 가장 곤란을 겪는 것은 뭐냐면 바쁘게 많은 일을 하긴 하는데 잘못된 그런 방향성을 가진 일을 하게 되면은 하는 만큼 우리가 손해보는 걸 보게 돼요. 그죠? 길을 잘 가야 되는데 잘못된 길을 들었으면 가는 만큼 손해잖아요. 돌아와야 되니까. 우리는 그런 지혜,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당하는데 모든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가는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모든 그러한 힘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만 해주신다면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또 그 길을 잘 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 가장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만 함께 하시면은 사실은 모든 일이 다 해결된다는 그런 논리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한 가지만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큰 교회 목회를 하시고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만 합니다.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걸 늘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고 그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당장 실천에 옮겨서 이렇게 쭉 며칠을 살아보니까 참 좋다. 이게 정말 좋구나. 우리가 주님이 항상 함께 하는데 주님은 늘 함께 하세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 듣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미련한 또는 지혜 없는 우리의 생각으로 일을 진행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그 주님의 말을 듣지 않는 우리가 문제인 거죠. 근데 그 함께 하시는 주님에게 늘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의 인도를 받고자 할 때에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 수지 맞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영성일기를 지금 매일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나도 이거 한 가지만 해야 되겠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한 가지만 하면은 최고로 우리가 지혜롭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어요. 근데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 주님이 옆에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주님이 사실은 돼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주님이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 방법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의 이 일곱 절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두 주를 통해서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유월절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참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못하는 원인이 한 가지 있는데, 제일 큰 원인이 뭐냐면 우리의 죄예요. 우리가 죄를 아직도 가지고 있을 동안에는 거룩하신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것이, 거룩하신 주님이 들어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죄가 있으면은 우리가 죽어요. 그냥 아침에 빛이 이렇게 해가 떠오르면은 어두움이 해 앞에서는 존재할 수 없이 싹 없어지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 기억나세요?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법궤를 가지고 돌아오게 될 때에 사람들이 궁금해서 그걸 열었다가 그 자리에서 5만 7천 명이 죽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백성들이 준비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딱 드러나는 순간 그냥 빛이 나타나면 어두움이 없어지는 것처럼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주님은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모두 들어오게 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으니까. 근데 준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죄가 없어지는 게 준비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죄를 없앨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데, 오직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을 믿을 때의 성경은 내 죄값을 치러신 주님을 믿을 때에 그 죄는 없어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잖아요. 문의 양 기둥과 맨 위에 바르는데 그 피를 바르는 거, 그거는 십자가를 상징해요. 그래서 위의 피는 주님의 가시면류관 쓰고 흐르신 그 피, 양쪽의 피는 주님의 양손에 못 박혀서 흐르는 피. 그러니까는 그 유월절에 피를 바르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고요. 그 피를 바른 집은 죄사함이 임하는 거예요. 유월절의 사건은 우리들의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냐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냐, 하나님 아들의 영이 있으면, 그렇죠? 생명이 있고 아들의 영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느냐 안 거하시느냐가 우리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구분을 주는 기준인데, 그 주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하시기 위해서는 뭐예요? 유월절 사건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의 죄로 인해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유일한 인간이셨던 예수님만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춘 분이었던.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나 그 누구에게도 구원은 없고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은 준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만 죄 없으신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동정녀로 태어나신 이유는 그냥 신비하게 얘기를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있으면 죄가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유전자를 받으면 그 죄가 유전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이, 여자는 씨를 결정 안 합니다. 여러분들 밭이 씨를 결정합니까? 씨가 씨를 결정합니까? 씨죠, 씨. 감자 씨가 한국에 심어도 감자 나오고 미국에 심어도 감자 나오지, 밭이다라고 해서 감자가 고구마가 되진 않아요. 그죠? 씨가 그 품종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김씨인 것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김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씨를 결정하는 건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씨가 바친 여자에게 들어가서 낳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를 아주머니라고, 아기 낳는 여자를 아주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아기 주머니란 뜻이에요. 여자는 아기 주머니지 씨를 결정하진 못해요.
그래서 근데 우리 주님이 아버지가 있으면은 죄인의 씨를 받게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이 동정녀인 아기 주머니, 마리아를 아기 주머니로만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동정녀도 죄인이었는 줄로 우리가 알잖아요. 인간이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동정녀 그 씨가 예수님에게 들어갈 수는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아기 주머니일 뿐이니까, 바칠 뿐이니까. 씨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 없이,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마호메트도 죄인인 아버지가 있었고, 석가모니도 죄인인 아버지가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밖에는 구원자가 될 수 있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이런 절대 이런 아주 이단 사설에 현혹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 한 분이요, 예수의 피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 예수의 피를 깨닫는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유월절 사건을 늘 묵상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매일 묵상하시게 되기를 바래요. 왜? 매일 죄를 지니까. 여러분들 나는 매일 죄 안 짓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닌가? 아니면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그렇게 안 하고 있으면 지금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아닌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거 안 하고 있으면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 구원받는 거는 그저 우리의 부족함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죄를 지니까 우리는 매일 유월절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매일 유월절 피를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의롭다는 생각을 착각에 빠지게 될 우려가 참 많아요. 바리새인 같이 되는 거죠. 나는 죄 안 짓는 것 같아. 왜? 주님의 그 보혈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지 않다 보니까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해가지고 나는 굉장히 그래도 저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의롭게 사는 것 같아. 근데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 사람들이나 당신이나 그저 큰 차이 없다는 걸. 당신이라니까 저는 꼭 익스클루드 된 것 같은데 아니다. 저도 포함해서. 우리는 다 고만고만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저 매일 해질 때 양을 유월절 때 몇 시에 잡는지 아세요? 오후 3시. 그저 오후 3시쯤 되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저 보혈 앞에 무릎을 꿇는 심령으로 우리들의 죄를 한번 돌아다 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은요, 과거에 내가 뭐 성령 체험했다고 해서 오늘 아니에요. 늘 구원은 현재형이래야 돼요. 오늘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또, 그래 주님도 그랬잖아요.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랬더니 목욕까지 시켜달라고. 아니야, 너 목욕은 했어. 근데 또 살다 보니까 발에 먼지가 묻으니까 그래 우리는요 목욕은 한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예수님. 그렇지만 또 세상에 살다 보니까 또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는 또 부족한 게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발 씻겨주듯이 주님이 생명에 흘려주신 피, 그 피 앞에 우리 나가서 늘 씻김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딴 거 아니에요. 유월절은요 그저 매일 나가서 그 피로 씻김 받는 거예요. 근데 유월절을 지난 다음에 무교절을 꼭 지켜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교절은 뭐냐? 무교절은 누룩을 제거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너희는 원래 누룩 없는 자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빨간색부터.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예요. 원래 우리는 누룩이 없이 창조되었었고 예수님의 피로다가 제사함을 받은 사람은 원래 우리는 또 깨끗하게 된 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깨끗한 걸 유지해야 되는데 이 새 덩어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죄 사함은 받았는데 죄 사함. 원래는 우리가 누룩이 없던 자인데 이 세상 살다 보니까 죄를 짓다 보니까 근데 예수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는 깨끗해졌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죄를 짓는 습관, 죄를 짓는 인격,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게 누룩이에요, 그게 누룩. 성경에서는요, 신약에서 이 누룩을 5가지로 성경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5가지, 여러분들 주보 안에 한번 볼까요? 주보. 여러분들 주보 여기 위에 스크린도 떠 있지만 주보에 보면은 누룩의 종류 이렇게 돼 있죠. 누룩의 종류. 여러분들 주보 안에 맨 오른쪽에 보세요. 첫 번째, 묵은 누룩이 있어요. 묵은 누룩. 여러분들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묵은 누룩이란 말이 나오죠. 묵은 누룩. 이 묵은 누룩은 뭐냐면은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서 얻어진 옛사람의 습관을 묵은 누룩이라 그래요. 묵은 누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묵은 누룩. 구원받기 전 옛 생활의 습관. 예, 옛날에 좀 남들 흉보던 습관. 옛날에 좀 정직하지 못했던 습관. 옛날에 좀 이렇게 음욕을 품었던 습관. 이런 것들이 묵은 누룩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습관을 우리가 한번 따져. 두 번째 누룩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죄악의 누룩. 요거는 이렇게 남을 해치려는 그런 감정이에요. 그러니까는 좀 시어머니가 나 젊었을 때 그렇게 괴롭혔으니까 내가 꼭 복수해야지. 뭐 이런 마음. 이렇게 좀 남을 해치고자 하는 그런 꽁하는 마음. 이런 거 있으면은요, 요게 나를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왜? 미워하니까. 그것도 누룩이에요. 세 번째 누룩 따라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요 바리새인의 누룩은요, 위선의 누룩이에요. 외식하는 거. 예. 속으로는 안 그런데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또 속으로는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고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회칠한 무덤이다. 그래서 속은 썩는 송장이 있는데 겉은 번지르하게 회칠로 해서 번지르하게 이거를 바리새인의 누룩. 우리도 그런 모습 있지요. 그다음에 네 번째 누룩 따라합니다. 사두개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은 뭐냐면요, 거짓된 잘못된 교리. 사두개인은요, 성경도 믿지 않고요, 천국도 없다 그러고요, 부활도 없다 그러고요, 그랬어요. 이 거짓된 false teaching, 이게 사두개인의 누룩이에요. 우리 잘못된 교리가 얼마나 만연한지 몰라요. 아주 여러분들 제가 수요일 날 얘기한 것 같은데 인터넷에서 예를 들어서 누룩을 찾고 싶어서 서치워드를 치면은요,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누룩을 설명하는 말씀보다는 저 이단 종파에서 이상하게 누룩을 설명하는 얘기가 제일 먼저 떠요. 막 이렇게. 이런 거짓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에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자, 다섯 번째, 헤롯의 누룩. 이거는 세상과의 타협하는 거, 기회주의 이런 걸 말해요. 이제 세상적인 문화, 그런 거죠. 굉장히 적당주의, 혼합주의, 기회주의 이런 것들을 헤롯의 누룩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누룩들이 우리들에게는 조금씩 다 이렇게 요소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누룩 때문에 그냥 내가 맨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맨날 회개하면 또 용서하면 받지만 나도 괴롭고, 왜냐하면 죄를 지면은요, 회개하면 용서는 해주지만 죄의 값은 받아요. 여러분들 다윗이 밧세바하고 바람 폈을 때 회개하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안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는 해 주시지만 그 난 아들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냥 죽잖아요, 바로.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면은 깨닫고 회개하면은 용서하면 반드시 받죠. 주님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그 죄값은 우리가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짓는 게 아주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면은 회개해야 되고 회개해서 용서는 받아야 되지만 죄를 지게 되면 반드시 그 대가는 받아요. 하나님이 대가까지 안 받게 해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공평성이 없어져요. 하나님은 항상 잘하면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잘못하면 그 대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용서는 해 주세요. 그런데 그 대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죽음이에요. 근데 죽음의 대가는 안 받아도 돼. 근데 하나님이 조금 퍼니시먼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퍼니시먼.
근데 원래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짐은 원래는 다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게 사함받은 게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원히 죽진 않아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퍼니시먼트, 그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11조 떼먹어 본 적이 있는데 그날 마켓 갔다가 딱 11조 안 하는 액수 소매치기 당했어요. 그때 착 느낌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용서는 받는데 그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느라고 없어지게 하시고. 예.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렇게 안 지키면은 그렇게 벌을 받을 때가 사실은 또 행복한 거예요. 나는 죄를 졌는데도 벌을 안 받아. 이런 분들은 정말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신 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포기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처방으로 이게 안 되는. 이게 그러니까는 그랬잖아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이게 좀 알아들을만 해야 회차리도 드는 거죠. 이거 완전히 그냥 적으면은 이거 괜히 회차리 들었다가 아들한테 그냥 보복당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마감하면서 하나님도 쳐보니까 벌 받으면 감사합니다 하세요. 아, 내가 아직도 벌 받으면 깨달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게 참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보면 얼마나 섬세하신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얼마나 자기도 괴롭고 처벌받으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절기 무교절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의 피로 사함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너희를 또 죄짓게 하는 그 또 죄짓게 하는 누룩, 그 누룩을 찾아서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5가지 누룩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자세하게는 제가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하시려면은 주일날 오전 9시에 제자반 나오시면 돼요. 제자반 나오시거나 아니면 수요 예배 나오시거나 아니면 새벽 기도 나오시거나 그러면 제가 그때는 자세하게 설명해 드려요. 근데 주일날 시간이 너무 없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묵은 누룩, 괴악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그 의미를 자꾸 생각해 보시면서 그거를 발견해야 돼요. 근데 그걸 발견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제거하느냐가 문제예요. 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없애게 되느냐. 그런데 무교절의 두 번째 트레디션이 뭐냐면은 누룩을 발견해서 제거하는데 그러면서 뭐냐면 무교병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스크린에 보면 2번 한번 따라했습니다. 2번 누룩 쭉 지나가지고서 몇 장 내려가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써놨다. 주보. 자, 2번 따라합니다. 그 주보 안에 2번 맨 위에서 첫 번째 1, 2, 3번 중에 2번 따라합니다. 무교병 대신 주님의 교훈을 먹으며 새로운 인격의 형성. 우리가 누룩은 발견을 했는데 이것이 나가라 그런다고 해서 나가지는 게 아니에요. 담배를 끊고 싶은데 끊어져라 그러다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면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면 담배 피는 습관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대체 용법이라 그래요. 이게 죄질 수 있는 룸이 없게 해야 돼요. 이 누룩이 내 안에서 밀려나게끔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건강한 운동하는 뭐 습관을 가진다 그러면은 나쁜 술 먹는 습관 이런 것들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누룩을 발견을 일단 해야 되고 두 번째로 누룩을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없애냐면은 무교병을 먹어라. 이거 무교병. 무교병은 뭐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만찬을 일으키면서 떡을 떼서 주시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세요? 이것이 내 살이다. 그죠? 그리고 포도주잔을 주시면서 이것이 내 피다. 그래. 주님이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교병을 먹어라. 이거는 뭐냐면 무교병은 누룩 없으신 분, 거룩하신 분, 예수님을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을 며칠 먹으려냐 하면 7일 먹으라는 거예요. 7일은 완전수예요.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무교병.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누룩이 쫓겨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누룩을 쫓아내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것도 좋은데 더 좋은 거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 예수 이름으로도 쫓기도 하고 그리고 뭐냐면은 7일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기간 동안에 무교병을 열심히 먹는 거예요. 무교병은 바로 예수님 자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부지런히 무교병을 먹다 보면 처음에 맛도 없고 좀 그런데 그 무교병을 먹다 보면 유교병이 쫓겨나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런 거룩함이 우리가 임하면서 세 번째 절기에 들어가게 돼요. 세 번째 절기는 다음 주에 할 건데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다른 말로 하면 부활절이에요. 안식 후 첫날 부활절. 그러니까는 우리 신앙생활이요, 어떻게 보면 1, 2단계만 유교절과 무교절 사이에서 왔다 갔다 그냥 그러다 끝나는 수도 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저 맨날 죄 짓고 또 그냥 6월절 어린 양 앞에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그냥. 그런데 우리가 어디까지 가면 너무 신앙생활이 좋냐면은 초실절까지 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초실절, 부활절이에요. 주님이 무덤에만 안에 계셨던 게 아니라 3일 만에 밖으로 나오시면서 첫 번째 한 말씀이 뭔지 알았어요? 옛날에 가르쳐 드렸는데 성경적인 아니에요. 여기 무덤 밖으로 딱 나오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따란 나는 무덤에 계속 있지 않는다. 그리고 살아서 나오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신 따란. 우리는 신앙생활이 이 국면까지 들어가야 돼요. 이 국면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무교절을 지키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초실절이에요. 이 부활절의 신앙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냥 무교병만 맨날 먹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재미없어. 그런 분은 아직 6월절을 못 들어간 분이야. 근데 이 무교절을 지나서 부활절의 맛을 본 분은 신앙생활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들 맨날 무교병만 먹으라는 게 하나님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먹을 만큼은 먹어야 돼. 얼만큼 먹어야 되냐면 누룩이 다 쫓겨날 정도까지 먹어야 돼요. 누룩이 쫓겨나면서 우리가 거룩함이 임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면서 부활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활절이 또 끝이 아니야. 하나 더 있어요. 오순절. 오순절 때는 뭐냐면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정말 놀라운 예수님의 삶이 재현되어지는 승리와 능력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무교절까지만 갑니다. 자, 무교절 첫 번째 따라합니다. 누룩을 찾자. 자, 두 번째는 무교병을 먹자. 그러면서 세 번째 단계에 가야 되는데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세 번째 단계에 신명기서 16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7일 동안에는 내 사경 내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여기서 내 사경 내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NIV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in your possession in all your land.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경에, 모든 사경에, 출애굽기 13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빨간 글씨만 같이 읽어볼까요?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이 지경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in all thy quarters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in all your borders라고 되어 있어요. border. 그러니까 너의 생활 반경 모든 곳에서 누룩이 제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나의 삶 속에서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성도의 가정에서 누룩이 보이지 않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누룩이 보이지 않게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교회에서, 다섯 번째는 우리 커뮤니티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무교절 두 번째 시간으로 누룩을 제거하자. 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누룩을 발견하자. 둘째는요, 무교병을 먹자. 셋째는요, 거룩의 영역을 확대하자. 내가 먼저 거룩함 받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이 거룩함 받고요. 가정 안에 있는 누룩을 없애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교회, 우리의 커뮤니티에서 점점 세상적인 영향력이 사라지게 되면서 천국이 임하게 되고 확대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7절기 중에서 두 번째 절기 무교절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서 이번에는 그 무교절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잘 지켜서 부활절, 초실절에 들어갈 수 있을지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삶 속에 숨어있는 누룩들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무교병 주님의 말씀 먹으면서 이 누룩들이 모두 쫓겨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해진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온 커뮤니티에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